안디옥 성도들과 나눠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있어서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대언해 드리고 강론과 적용을 하는 행복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히브리 민족인데 히브리 민족을 유태인이라고도 부르고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죠. 똑같은 히브리인인데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예수님을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민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히브리인들은 대체로 상류층 사람들이고 지도계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지도자들의 부패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도자들 그러면 지금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들이 다 신앙인입니다. 이스라엘은 헌법이 성경이에요. 그렇게 살아왔던 민족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공부하고 읽고 암송하고 나누면서도 이 말씀에서 너무 멀리 떠난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한 무서운 책망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게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였습니다. 예수를 잡아 죽일 때 메시아인 줄 알았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허망했겠어요. 특별히 예수가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키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배신자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용서하시고 또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하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았고 무덤에 장사 지낸 모습을 보았는데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귀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같이 음식을 먹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진짜 우리의 구세주다. 이걸 깨닫고 이전보다 훨씬 더 예수를 따르게 된 거죠.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놈들이 죽은 시체를 훔쳐다 놓고 거짓말로 부활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린다고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살았을 때 배신하고 저주하고 도망간 사람들이 죽은 시체를 훔쳐다 놓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분이 부활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 신앙이 연병처럼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 야고보를 목베어 죽이고, 그 당시 교회 지도자인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가호를 찾아다니면서 색출하기 시작했어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땅도 버리고 주변 나라로 그냥 맨몸으로 도망갑니다. 목숨 부지하려고. 맨몸으로 도망간 같은 동족이잖아요. 히브리 종족, 같은 종족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이게 갈라진 겁니다. 이들이 해외로 도망가서 생존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땅이고 집이고 다 버리고 맨몸으로 도망갔어요. 그게 하루가 아니고 1년이 아니고 계속된 삶이에요. 너무 고달픈 거죠. 육체적으로는. 이때 미리 주변 나라로 이민 와서 살던 히브리인들,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히브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히브리인들에게, 야, 너희들 웬 생고생이니?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지.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니? 자꾸 와서 설득을 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긴 세월 너무 심한 고통 속에서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흩어진 히브리인들에게 이들의 신앙을 다시 견고히 세워야 되겠다 해서 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이제 히브리서를 여러분이 이 쓴 배경을 알았으니 읽게 되면은 이해가 더 빠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 배경 속에서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짧은 4절을 여러분에게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아, 너희가 들은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값을 대신 갚기에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가 죄인들을 의인 만들기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이 예수,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율법에 기록된 것처럼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의 피를 흘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그건 그림자였다. 실체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전 인류의 죄를 걸머지고 피 흘려 죄를 대속해 주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단번에 네 모든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 구원의 말씀을 너희들이 들었지 않냐? 듣고 박해받고 흩어졌는데 왜 흔들리냐? 이 말씀을 유념하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해라. 천사들을 통해서 너희 조상들에게 준 율법,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안 지킨 대로 벌을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보응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고 준 율법을 너희 조상들이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공정하게, 아주 공정하게 안 지킨 만큼 어떤 때는 연병으로, 어떤 때는 흉년으로, 어떤 때는 전쟁으로, 포로로 보응을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준 율법도 안 지키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하물며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 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증거했고 예수에게서 듣고 눈으로 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었고 하나님이 친히 표적들과 기사들로 증언해 주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기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신 성령이 친히 너희에게 증거해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을 강론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0월 30일 날 은혜 받고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야지. 그리고 어제는 서재에 앉아서 주보를 이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계속됐어요. 저는 이렇게 펜을 잡으면 쭈르륵 쓰는데 어제는 그렇게 안 됐어요. 왜 그랬냐? 쓰다가 내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의 글을 보게 됐어요. 그 목사님은 부친이 목사님이면서 미션 스쿨을 세운 이사장입니다. 그 아들 목사님이 내 후배고 나보다 아마 4살 어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70이 넘었죠. 이제. 이분이 써놓은 글을 읽다가 울었어요. 결혼해서 그 아내가, 사모님이 40대 중반에 먼저 천국을 갔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5년 전쯤이겠죠. 그리고 30여 년 동안에 자기 가족 6명을 천국에 보내는 아픔을 겪었대요. 아버지 목사님도 천국 가셨고 어머니 사모님도 천국 가셨어요. 그런데 6분들이 어떤 분은 몇 개월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다 가셨고 어떤 분은 몇 년, 3년, 4년 이렇게 병중에 있다 가셨대요. 그분들을 간호하고 돌보는 일도 하셨대요. 그런데 금년 봄에 그러니까 한 10살쯤 됐을 때 엄마를 잃어버린 이 목사님의 아들이 아주 잘 컸대요.
그리고 미국 가서 의사가 됐고 의학 박사가 됐어요. 지금 36살 먹었는데 너무나 예수님을 잘 믿는데요. 이 아들이 갑자기 봄에 죽었어요. 이 목사님이 가족 6명을 떠나보낸 것과는 비교가 안 되게 이 아들을 하나님께 보냈지만 그 마음의 아픔이 너무 컸대요. 그러면서 그때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실 때 얼마나 아팠을까. 목사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들을 보내고서 알았대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죄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36살 먹은 아들을 보내면서야 이제야 그 마음을 조금 알게 됐대요. 겪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거죠. 그 글을 읽다가 혼자 책상에서 울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서재를 걸어다니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혼자 아내는 결혼식 가고요. 혼자 찬송 부르며 울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입니다. 왜 이 구원이 이같이 큰 구원입니까? 왜 이같이 큰 구원입니까? 죽어도 시원찮은, 지옥 가도 시원찮은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잡아 죽이셨잖아요.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지옥까지 내려보내셨잖아요. 이보다 더 큰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내가 온 거 섬김받고 대접받고 존경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어. 이같이 큰 구원을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이 구원이 큰 구원입니까? 사도리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십자가에 죽는 것도 눈으로 보고 무덤에 장사 지는 것도 눈으로 보고 부활하신 것도 눈으로 보고 승천한 것도 눈으로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큰 구원이에요. 사도행전 4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20절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수를 전하니까요,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들이 사도들을 또 잡아다가 가둬놓고 때립니다. 이 자식들 너희들 왜 거짓말하냐? 어디서 죽은 자가 살아나, 이 나쁜 놈의 자식들. 이러니까 두들겨 맞으면서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은 다 죽었어요. 예수 이걸 전하다가 다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뿐 아니라 지금도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증거해 주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군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것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고백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큰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겠느냐. 등한이라는 말이 뭐예요? 가볍게, 소홀히, 함부로 또는 나태하게 이런 뜻이죠. 글 쓰다가 울다가 노래 부르다가 또 영상이 띵동 왔어요. 그 영상을 보는데요, 우크라이나 출신이 부모가 폴란드 가서 애를 낳았어요. 그 폴란드에서 태어난 아이가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그래서 미국인이 됐어요. 시민권 얻어서.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이 목사가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어요. 그 1부, 2부, 3부 예배를 하는데 1부 예배 설교하고 2부 예배 설교하고 피곤해가지고 3부 예배 설교하고 나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찬양팀이 찬양을 할 때 이렇게 예배당, 강단 탁에 이렇게 걸터 앉아서 찬양을 들었다니까 하도 피곤하니까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앞쪽에 앉아있는 정말 행색이 남나. 미국에는 거지들이 참 많습니다. 그 부자 나라에도요. 정말 흠상궂은 거지가 목사님 눈이 딱 마주쳤대. 이렇게 앉아있다가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거지가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 앞으로 걸어 나온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앉았다가 벌떡 목사님도 일어났죠. 그 형제가 오는데 냄새가 자곤 모든 오물을 섞어 나온 것보다도 더 독한 냄새. 모든 오물을 섞어 놓은 것보다도 머리는 뭐 형편없고. 그 교회에는 많은 거지들이 오니까 그 룰이 있대요. 돈을 얼마를 주고 막대를 쓰면 어떻게 대처하고 이런 룰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거지가 오니까 목사님이 돈을 줘야지. 자기 교회 룰도 생각나고 그래서 얼른 주머니를 딱 열어서 지갑 보니까 돈이 있어서 5불을 꺼냈다. 5불.
거지가 딱 앞에 다가오니까 오불을 딱 지폐를 주니까 이 거지가 목사님의 손을 탁 치더래요. 거절하더래요. 고맙게 받을 줄 알았더니. 그리고 뭐라 하는 거니? 나는 돈이 필요 없어요. 예수가 필요해요. 이 말에 이 목사님이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았대. 하나님이 그를 번쩍 깨우쳐 주더니 너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너는 뭘 말했어? 교회 부흥시키는 거, 복 받는 거. 너 예수 말했냐? 나는 돈이 필요 없어요.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았지. 그냥 그 거지를 와라 끌어안았대.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목사님도 울고 거지도 울고. 그 냄새 나서 그런데 냄새가 없더래요. 그냥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성도들한테 회개했대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 그 사람을 교회에다 얘기해서 다 때 빼고 광내고 씻어서 옷을 갈아입으니까 젠틀한 사람이 됐어. 근데 이도 빠지고 막 이런 사람인데 교회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지금 그 교회 훌륭한 성도로 살고 있다고. 이 얘기를 듣다 또 울었어요. 어제는 하루 종일 울었네요. 예수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3장이 생각났어요. 성전 비문에 앉은 거지가 베드로한테 돈을 요구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거지는 예수가 아니요 돈을 요구했어. 근데 베드로가 나 돈 없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와. 교회는 돈을 주고 구제하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너무 이상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성도는 구제가 우선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옆집 사람이 예수의 이름이 필요하다고요. 뭔 쓸데없는 얘기들을 그렇게 많이 해요.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무슨 얘기가 많소? 계시록 2장 2절부터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절 3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닌 것을 아노라. 훌륭한 성도이 아니에요. 훌륭하죠. 멋있죠. 예배당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예배당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헌금도 내고 열심히 이단자도 색출하고 집에서 핍박받을 때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견디고 그거 다 안 돼요. 얼마나 멋진 성도예요. 예? 그런데 4절 무서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너 처음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했냐. 예수밖에 안 보였지, 십자가 사랑밖에 안 보였지.
근데 지금 뭐 성경 안다고 맨마디 찌끄려대고 찬송 부른다고 찌끄려대고 여기 가서 일 잘하고 저기 가서 일한다고 찌끄려대고 너 그렇게 살지 않았어? 나 그거 다 알고 있어. 그러나 그거 잘한 게 아니야. 네 첫사랑 어디다 내버렸어? 너 처음 구원받은 그 감격 어디다 내버렸어? 내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닌데 성경 몇 절 다 안다고? 나불거리는 거? 나 그거 원하는 거 아니야. 헌금 좀 했다고? 나 그거 원하는 거 아니야. 예배당에서 여기저기 봉사, 나 그거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이같이 큰 구원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야. 이같이 큰 구원을 감격스럽게 날마다 느끼고 누리고 말하고 사는 거야. 너 처음 그렇게 살았잖아. 너 성경도 모를 때, 찬송가도 잘 모를 때, 너 교회에서 아무 직분도 안 받았을 때, 너 처음 예수님 전에 받고, 너 처음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을 때 너 얼마나 행복했어. 너 얼마나 예수 사랑했어. 나를 사랑했어. 근데 너 지금 성경 좀 안다고, 뭐 직분 좀 받았다고, 뭘 안다고 이 소리 저 소리 찌꺼리고 다니고 내 이 큰 구원은 말하지 않아. 너 나빠, 너 나빠, 이 소리예요. 여러분, 이같이 큰 구원을 거부했다겠어요? 등한히 여겼다겠어요? 여러분, 거부하면 지옥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같이 큰 구원을 거부하면 지옥이에요. 그러나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뭘 받아요? 보응을 받는데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맞죠? 우리는 이같이 큰 구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거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받아들일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등한히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열심이야. 신앙생활하는 다른 것은 열심인데 이같이 큰 구원은 등한히 여기지 않고 있습니까? 나는 돈이 필요 없어요. 예수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입에서 무엇을 말을 많이 하고 사십니까?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 아닌가요? 구원받은 성도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 너 첫사랑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너를 다시 찾아라. 다시 안 찾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 처음 사랑, 너 예배당에 와서 열심히 내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잖아.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이같이 큰 구원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소중하면 감동이 있어야지. 소중하면 늘 입에서 말하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뭘 받는다 했어요? 보응. 여러분, 유태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히브리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뭘 받았어요? 보응. 뭘로? 연병으로. 뭘로? 흉년으로. 뭘로? 전쟁으로. 포로로. 구원받은 성도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겠느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보응을 받지 않고 이 큰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로 사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이 뭘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행전 2장 32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5장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성전에 있든지, 성전 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집에 있든지 다 가족 예수 믿잖아요. 그런데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하는 말이 딴소리 안 했어.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것이 이같이 큰 구원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등한히 여기고 사는 사람은 계시록 2장 2절 3절의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교회 열심내고 게으르지 않고 성경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이단 색출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그런데 첫사랑은 없어졌어. 예수님이 이거 안 좋아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이걸 찾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했어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요,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립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이같이 큰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고 날마다 말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밖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저는 팔이 부러진 뒤 걷고 뛰면서 기도하는 일들을 못했어요. 아프니까 걸을 수도 없고 뛸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밥 뽑고 좀 괜찮아져서 며칠 전부터 이제 13,000, 4,000 이렇게 걸으면서 기도합니다. 걸으면서. 근데 여러분, 저는 긴 세월 매일 그렇게 걸으면서 한 2시간씩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때 3,000번 감사. 첫 번째 기도가 감사를 3,000번 이상 합니다. 감사. 근데 그 감사 중에 1번 감사가 뭐냐?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 감사. 날마다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를 100번 이상 하고 있습니다. 매일. 어제도 했고요. 그제도 했고요. 오늘도 할 거고요. 여러분은 구원받았음을 얼마나 감사하세요?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얘기하고 사세요?
사람 사랑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사랑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제일 귀한 게 돈이에요, 은사예요, 건강이에요. 제일 좋은 게, 최고로 좋은 게 뭐예요? 예수. 예수. 안 그런가요? 돈도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에요. 자식도 아니에요. 출세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제일 귀한 건 예수예요. 나는 안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소중한 것이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가족 6명 떠나보낼 때하고 36살 아들 떠나보낼 때의 마음이 달랐다잖아요. 아버지 떠나보내고 엄마 떠나보내고 아내 떠나보낼 때하고 아들을 떠나보낼 때가 마음이 달랐대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아들 예수를 보낸 것에 대해서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아들 예수를 전파하는 이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어디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성경 66권을 달달 외운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아들 예수를 보낸 걸 감사하고 그것을 전파하는 걸 기뻐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응하신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상하시겠어요? 오늘부터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혹시 첫사랑이 잃어버렸으면 다시 찾고 여러분의 일생 속에 앞으로의 일생 속에 이 구원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날마다 말하는 성도 되어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